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라톤 42.195km, 사람이 2시간 이내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통념이었는데, 최근에 한 선수가 아니요, 두 선수가 2시간 안으로 이렇게 기록을 깨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만 바뀔 뿐만 아니라 주변은 더 빨리 바뀌죠. 있던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생기고, 심지어는 바다 위에, 강 위에 놀라운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도 변하죠.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던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또 처음에 결단했던 믿음도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세월 앞에 무엇이 없습니까? 장사 없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때로는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물, 그 결단과 헌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차라리 옛 신앙으로 돌아가서 핍박을 피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흔들림 속에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한다면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짧은 한 절 아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처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줬던 사람,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알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에게로 초청해 준 사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 여러분, 신앙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의 말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방향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때로는 잘 될 때 멋졌던 모습도 좋지만, 그 사람의 인생 속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그분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곁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음이 있는가. 늘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본받으라 이야기해요.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믿음을 본받을 신앙의 선배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 축제가 끝나고 이제 7월 달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또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선교를 위해서 이제 마음 모을 때 생각나는 분들이 몇몇 분 있더라고요. 먼저는 제가 라오스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 성함이 이영상 선교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때 자녀가 한 명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됐죠. 근데 그때 선교사님의 자녀가 6명이나 계셨어요. 라오스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공산 국가입니다. 북한 대사관이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김정일 그런 대로가 있는 나라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사실 공산국가에서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죠. 선교사의 신분이 드러나면 바로 추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 한국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분이에요. 어린이 전도협회 지역 대표 및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열심히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제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점점 보는데, 공산국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나라에서 공개되어진 장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참, 저는 선교하러 갔으니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젊은 청년들, 때로는 우리 장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을 때 왜 이곳에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제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님의 삶이 보이고, 저는 잠깐 지나가는 한 단기 선교사지만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선교하면서 선교사님의 마음이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얼마나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시장 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께서 이것에 보내신 선교사며 사역자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을까. 그런데 드러내지 못하고 꾹꾹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은, 여러분 파키스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분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죠. 수많은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또 위험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사실 비자 받기 어려운 나라죠. 그런데 그곳에 사실 제가 갈 때 참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자마자 참 날씨도 덥고 무덥고 또 파키스탄 안에서도 가장 힘든 사막 지역 가운데 들어갔었는데, 그 사막 지역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가 우리 교회 본당만한 병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더라고요. 이슬람 국가 한 나라 한가운데 어떤 다른 건물도 없는데 생뚱맞게 병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빌어서 하나의 소원처럼 만들어진 한 건물처럼 그곳은 오랜 시간 동안 선교 이동하고 있는 저랑 저희 팀에게 있어서 놀랍도록 보이는 오아시스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지역도 병원도 한 선교사님의 눈물과 어떤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이었고 선교사님이었지만 믿는 사람 없는 그 지역 가운데 들어가서 수많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 감당하겠다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 들어가기 힘든 지역, 사막 한가운데 많은 병이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 선교사님의 열심과 마음을 보셔서 세계 곳곳 가운데 그 병원이 지어지는 부분 속에서 열심과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본받아서 내가 있는 이 삶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도 좋지만 마지막 때 나의 삶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올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작은 어떤 모습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치러지게 될 일입니다. 보통 선교 가기 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해요. 이번 몽골 선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적지 않은 인원들이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늘 선교 준비할 때 보면 선교 가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선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전쟁과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때로는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선교 갈 때면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일주일 동안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선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 갑니까? 몽골 가잖아요.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비행기 타고 3-4시간 남짓입니다.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 저기 브라질, 때로는 멀리 있는 남아공, 제가 언급했던 파키스탄, 그런 나라에 가려면 거의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하려고 하면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선교 가기란 참 쉽지 않죠. 재정적인 문제, 일정 조율하는 문제, 또 준비하면서 수많은 불만한 가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선교 준비하기 전에 멤버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그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기도로 준비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선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겠다, 그죠? 그런데 선교 가서도 또 다른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선교 갔을 때 사실
그 지역 가운데 선교사님의 사역과 많은 사람들을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노력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선교 가게 되면 멤버들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일들도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새로운 지역에 적응해야 되니까, 늘 먹던 음식이 아니고, 때로는 늘 자던 잠자리가 아니니까 때로는 건강에 어떤 이슈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교지는 도시와 떨어져 있죠. 고산지대라든지 밀림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거기에 가서도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 선교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늘 저는 선교할 때면 너무나 행복했어요. 기도하게 하셨고 멤버들과 같이 가게 하셔서, 그 떨어진 선교사님과의 삶 속에서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멤버들을 볼 때면 저는 그곳이 늘 천국과 같았습니다. 늘 우리가 했던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더 사랑해야 될 이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것 하나하나 더 섬겨야 될 구체적인 목적을 발견했던 선교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 다녀와서도 중요하더라고요. 전도 축제 끝나고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도와 마음이 모아진 다음, 그 다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교 준비하고 가기까지 때로는 재정과 일정을 많은 사람들이 준비했는데, 은혜 받고 돌아와서 삶의 현장으로 갔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 돌아올 때면 어떤 분들은 바로 돌아오자마자 일터로 출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쉼과 회복도 없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해 전에 선교 다녀왔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한 번도 제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또 선교 10일 정도 때로는 집을 비우다 보니까 차에 블랙박스가 방전될까 봐 블랙박스 정원을 잠깐 빼놨는데 그때 누군가가 제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시험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때로는 주님을 만났던 그들의 삶의 은혜가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감격과 마음들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자는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의 옛 모습을 돌아보고 영적 스승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은 바뀌어요. 사람도 바뀝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날씨가 흐린 날씨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맑은 날씨도 좋지만 매일 비가 오는 건 싫은데 가끔씩 빗소리 들리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환경에 따라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방금 8절 말씀 보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구원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약속이 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소명 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순간순간 영적 아비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 자신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삭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때로는 실수하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반대로는 어떤 부분 속에서 특별한 이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혹자가 볼 때는 결혼을 잘했던 사람, 그때를 기다렸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고 세상의 것에 능숙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대립했던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셨으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삶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동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욥기의 반응을 보면 때로는 본받을 모습이 보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 절 말씀을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질병이 생겨도 우리가 욥을 본받아야 될 그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는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주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만하다라고 그는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환경이 바뀌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나 환경 때문일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변함없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늘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가 기뻐하실 일을 위해 우리도 사역해야죠.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줬던 예수님, 그리고 영적 스승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영적인 길로 따라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인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효성교회 여러분, 영적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스승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유지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소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주목해요. 행동 하나하나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작은 반응 하나에도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좋아했던
저만의 행복한 시간은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11시, 12시가 됐을 때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은 건 아니지만 혼자 그 거리에서 하나님께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거리에서 손은 들지 않았지만 축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목사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뭐 교회 오빠 뭐 이렇게도 불렸지만 제가 불려지는 그 별명의 무게를 알았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참 조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 피드백을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늘 저는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책임이 있고 또 제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이 제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거의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 부분이 장점이 아니라 때로는 정확한 어떤 부분 속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고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생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 위에 달려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신앙의 끝까지 승리하고 순결하며 고귀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즉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선언하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세상의 철학, 처세술은 가르쳐 줄지 모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삶의 모습을 이어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합니다. 환경도 바뀌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영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 역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적 스승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